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물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상관이 있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꺼지 말라. 제3은 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노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 수로 1243, 124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 같이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표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셨어. 이 세상 역사를 주권 주장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만세전의 그 작정대로 실행해 가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권능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금각체에서 이유 불문하고 주일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오늘도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시간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지옥불 못에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바야흐로 이 세상은 이제 그 끝자락 역사의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어느덧 그 모든 종파에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세상 끝날이 다가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만선인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 말세의 끝자락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니 당연히 그 끝이 있게 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각자 그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나이다. 태어남이 있으니 돌아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10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것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면서 열심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성과 완악성과 그 연약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에 거듭난 새 사람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속성과 싸워 이겨야 되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격파하고 정복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내리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험한 이 세상살이 반드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기독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복이 임하여 세계 강국에 우뚝 섰건만 어느 한순간부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니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흥망이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달리게 되었나이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그만인가? 아버지, 우리에게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기에 우리 반드시 6월 3일 날 각자의 그 귀중한 표를 하나님 편에 바로 선자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선택은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멍청한 사단의 영이 이 인생들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그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지연과 혈연과 학연을 따라 투표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이 땅에 30~40%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자신이 죽을 길을 알면서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흥황하는 길로 갈 것이냐, 저 베네수엘라나 북괴와 같은 저 망해버린 나라로 갈 것이냐, 우리 분명한 확신 있는 한 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게 희망을 넘겨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소수의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진실로 맡기는 실력자들 되어 이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주님의 그 승리의 열쇠를 받아주고 우리 자신감 있게 한 주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사단막이 아버지 이 근처에 이 예배 시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런 막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잠잠의 마귀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70장. 내가 즐거운 마음을 걸어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 이 세상 일세 저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모하겠네.
주내게부터 가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는 그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인생의 건강과 전국의 강들을 만백성 말도 나가서 전하세 이에서 말씀이 일복음 전하라 그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유명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과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다니엘과 사자굴 이 6장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다니엘서 하면은 소위 그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이 다니엘은 소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인류 역사 전반을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입니다. 유다 왕족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BC 606년 그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터철한 신앙심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면 같이 붙어 나오는 세 친구 메드락 사사 아벳느고 이 세 친구하고 아주 이 다니엘서의 핵심 인물로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교적인 문화를 가진 바벨론과 페르시아 즉 바사에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제국으로 바로 또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등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신뢰를 받았기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 극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자신이 목격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폭넓은 예언이 기록된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6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1장에서는 이 8장,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다니엘의 그 개인적 이력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 그 6장이 포함된 2장 7장은 이방 세계의 흥망성쇠와 역사적 변천 과정이 아람어로 그 당시에 그 통용되던 아람어로 자세하게 7장까지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1장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사용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편 이 다니엘서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포로지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와 구원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즉 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의 세상 제국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제한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우리 조그마한 이 한반도에서만도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루어왔죠. 뭐 역사적으로 부족국가는 치지 않더라도 고조선부터,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 신라, 그리고 후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 때 고려 신라 후백제, 이것을 다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의 고려가 또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단일대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대동강 그 이북의 땅은 저 당나라에게 빼앗겼었지만 고구려 후에 대조에 의해서 건국된 발해에 의해서 이 통일신라와 이제 그 북경을 맞대게 됐죠. 그야말로 지금 저 조선족들 거의 다 연변 사람들이죠. 연변이 어디요?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지방, 서간도, 북간도, 압록강 저 이북. 사실 간도가 원래 조선 때 조선 땅이었어요. 간도가 압록강 이북이. 근데 저 일제에 의해 가지고 중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아니 마치 압록강이 우리 조선의 그 경국경인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거죠. 원래 간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려를 거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또 발해도 또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돼서 또 일제에 의해서 1910년에 한일합방 당하고 그래서 36년간 아이 조그마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역사도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교차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는 일제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방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다 끝났는 거 아니죠. 또 새로운 또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으니까 국가가 아직 형성이 안 됐잖아요.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돼. 뭐죠?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 주권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 저 좌파가 주장하는 저 건국이 뭐 1919년 뭐 3.1운동 이후에 뭐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날이 건국이라고 하는데 참 무지의 소치죠. 그때 일제 때 우리가 뭐 주권이 어디 있었어요? 영토가 어디 있었어? 국민이 어디 있었어? 다 일제 다 그냥 통합되어 버렸는데. 그러니 그때 김문수 장관이 그때 뭐 청문회 할 때 저 더블당의 그 멍청한 놈 박흥배인가 뭔가 하는 놈이 뭐 일제 때 우리가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일제 때는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 시대에 일본이 바로 그래 국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장관이 돼가지고 일제 때 우리 한국을 부인한다고. 아니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게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국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본 국적이 돼버리는 거지. 무식하게 그거 가지고 그냥 김문수 보고 뭐 그따위 정신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참 무식한 놈들이
참 무식한 게 그냥 단독 드립을 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미 군정이 이제 들어선 거죠. 미 군정이 이제 끝나기 전에 또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제주 4.3 공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 전에 10월 2일 대구 폭동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냥 전국에 공산 폭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유엔 감시하에 그 정부 수립 반대하는 50선거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해가지고 제주 4.3 공산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무슨 제주 4.3이 무슨 놈의 이 하여간에 이 공산 폭동입니다. 공산 폭동. 김대중이도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저 좌파들이 어버이같이 모신다는, 김대중 입에서도 CNN과 인터뷰에서 분명히 공산 폭동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많이 있죠. 원래 전쟁 나면은 꼭 억울한 사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5.18 때도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지, 총 들고 맞선 자들이 무슨 민주화 인사입니까 그게.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도 똑바로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참 답답하기도 해요. 이 모든 역사, 우리 이 자그마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사실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대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 꼴찌나 마찬가지인 이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워진 나라에서 대한민국 같은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국이 최고로 성공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자신감을 가져 꼴찌에서 지금 10위권에 들어와가지고 청한자로도 못 말던 이 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정묘호란, 임진왜란과 정묘재란인가? 일본이 2번 쳐들어왔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조총 하나에 그냥 다 무너졌잖아요. 조총 하나에. 그런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갖다 수입하려고 아주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우리 방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두려워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하 5, 마하 7에 해당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하 5 정도 되면 요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갖추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다는데, 우리도 거기 바로 마하 5, 마하 7까지 그냥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 최고 꼴찌에 해당되는 한국이, 그 꼴찌의 한국이 지금 무기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모든 나라의 그 흥망성쇠, 이 대한민국의 이 흥망성쇠, 이 한반도에서 이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대작전 가운데 계획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완전히
상권 분립이 다 깨지고 입법부가 지금 입법 독재하고 있잖아요. 저놈들이 저거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국회가 지금 내란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엉뚱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비상겸한 걸 가지고 무슨 내란이니 기가 막힌 거죠. 12.12처럼 군 장성이 일으키면 구태타니 내란이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곧 박살날 것 같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것도 우리가 참 허망하잖아요. 계엄 같지 않은 계엄. 그런데 그걸 내란이라고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저놈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내란 세력인 겁니다. 한 놈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으니 이게 왜 지금 저놈들의 모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저 다 망해간 저 베네수엘라가 모범 답안지입니다. 차베스가 하던 걸 지금 저놈들이 지금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다른 점은 차베스는 그래도 법조인들로 해갖고 대법관을 100명가량 만들어 세웠지만 이놈들 떡을 당한 이놈들은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법조인이 아니라도 대법관 세울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가 요번에 이재명이가 이실직고했나 백기투항했죠.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만약 이 법조인이 아닌 자들을 대법관으로 세울 수 있다면 아무나 다 대법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김재동이나 저 김미화 같은 것들도 대법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정권 잡으면. 그래서 이번에 꼬리를 내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디 대법관을 아무나 시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지. 아무튼 이런 자그마한 일까지도 바로 이 나라에서 지금 어지럽게 일어난 것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떠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 좌파 사상 가진 자가 30-40% 됩니까? 마귀를 지지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망해봐야 알 것인가? 죽어봐야 알 것인가?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 주장하시는데 정말로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2장에서 7장까지 이방 세계의 역사에 대한 그 예언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리스,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세상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아주 부속된 자그마한 사건에 불과하지만서도 결코 세상 전체를 볼 때는 우리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딱 피면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렇게 다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다 했을 때 작정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정이나 작정이나 같은 의미지만 범위가,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죠. 작정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범위지만 예정은 인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서에 우리 인간 역사 이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저 자그마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인정받았다는 게 1장에 나오잖아요.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믿음 지키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승리를 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서 우대받으면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대우받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어때요? 잘 되면 꼭 뭐가 따른다고? 잘 되면 마가 따른다고 그냥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반대로 신임받지 못하는 자들로 인한 시기 질투가 공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장은 보면 한마디로 이 다니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니엘과 사자굴.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또 사자굴이야? 바로 이 제목부터가 다니엘과 사자굴,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가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실한,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해서 몇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몇천 년 후에 지금이나 인간 삶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 6장에 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6장은 어떠한 처지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권고와 악인의 흉계와 형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악하게 정권 잡고 악하게 그냥 이 국민들 왜 군림하려는 자들, 왜 악인은 빨리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하지만, 저 악인의 머리에 벼락 안 떨어지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놔둬라.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어차피 망할 놈들이니까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6장은 악한 자들이 시도하는 모든 일은 그 동기가 불손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시기와 질투, 이기심에서 출발하며 그들의 야욕과 악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악한 놈들의 공통점, 타인의 생명과 재산, 기타 모든 것들까지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놈들은 똑같아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남이 죽든 말든 모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충실한 자는 타인 중심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악한 자들은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다 나쁜 거야. 다 죽어 마땅해. 그래서 어떤 놈은 뭔 일이 일어나면 나 몰라라 하면서 주변의 사람만 자꾸 죽어나 자빠지잖아요. 자살 같은 타살로. 딱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놈들 형통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6장의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다니엘에 대한 음모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내용에 의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로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9절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왕이 세우도록 한 모해자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왕이 세우도록 한 모해자들.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예, 이것이 이제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자, 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이 1절 1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한마디로 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죠. 다니엘에 대한 음모. 다니엘의 탁월성과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를 시기한 동일한 그 관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왕으로 하여금 황제 숭배법을 재정토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6장 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이유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증오와 시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 4절.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 1절 4절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읽어오면서 참 멀쩡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열심히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이 지금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리오 왕 때의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사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정확합니다. 뭐 갖다 꾸민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게 우리 기독교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 통합 측이 주장하는 뭐 신정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역사 너머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기적을. 그러니까 결국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저 통합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이게 정말로 역사에 기록된 왕이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 정복 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총독이 된 구바루,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때가 되니까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총독으로 구바루 또는 벨사사라의 후임자 역할을 한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이 다리오다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보다도 이거는 좀 부정확하다. 그럼 어떤 견해가 정확하냐?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바사만 기억하고 있지 원래는 메대가 더 컸어요. 메대, 바사. 메대, 바사가 통합됨으로 바사 제국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대가 강력했거든요. 즉 그래서 메대의 마지막 왕이자 고레스 왕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라고 보는 견해가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즉 메대의 마지막 왕 고레스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다. 이게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이 됩니다. 즉 메대 나라의 역대 왕은 데이오세스 왕, 투라우로테스 왕, 키악사레스 1세 왕, 그리고 아수투아게스 왕, 그리고 키악사레스 2세로 이렇게 메대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메대 그 네 번째 왕이라는 아수투아게스 왕은 아들 키악살에서 2세가 있었고 또 딸 만데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키악살에서 2세, 거기에 딸 만데인. 그런데 그 만데인이란 딸을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 캄비세스를 페르시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메대 왕이, 즉 메대의 네 번째 왕 아수투아게스 왕이. 그런데 이 그 딸 만데인과 바사 왕 캄비세스 사이에서 바로 누가 태어났느냐?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수투아게스 왕에게는 아들 키악살에서 2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악살에스 2세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은 결국 이게 좀 족보가 좀 애매한데 키악살에서 2세의 명에 의해서 메대 바사 제국의 군대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로수스와 아수르 군대를 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 제국까지 함락시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각살에서 2세가 자신의 외동딸을 고레스 왕에게 아내로 주면서 메대 나라도 함께 물려줬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악살에서 2세의 외동딸, 근데 키악살에서 2세의 여동생인 만데인의 아들이 고레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사촌끼리 이제 결혼한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런 게 많았죠. 우리 뭐 고려 왕실에도 보면은 그냥 뭐 이 어디 지방 호족하고 그 결혼할 때 호족의 첫째 딸을 갖다 왕비로 맞았는데 또 둘째 딸도 또 그냥 왕비로 들여보내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왕이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카를 겪고 조카에게 시집 보낸 거가 되는 겁니다. 키악살에서 2세의 딸을, 외동딸을 바로 자기 누이의 아들인 고레스에게 시집을 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메대 나라를 너 가져라 인계를 해버린 겁니다. 왜? 고레스가 출중하니까. 아, 그냥 바벨론 제국까지 싸그리 다 함락시켜버렸으니 그래, 이 메대 나라도 네가 통치해라. 그냥 자기 외동딸까지 주면서 나라까지 그냥 각 고레스에게 안겨준 겁니다. 이 후에 그는 고레스가 준비해놓은 바벨론으로 가서 한 62세 때 그곳에서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바로 누구다? 고레스 장인이다. 이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잘 부합되죠. 아무튼 그 다리오 왕은 62세에 메대나라 왕이 돼가지고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방백, 즉 도지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기도지사, 뭐 충청도지사, 전라도지사 이렇게 도지사를 120명을 세웁니다. 120개로 이렇게 도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백이라는 자리가 왕의 임명을 받아 각 지방을 다스리던 지방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지사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나서 그 위에 120개의 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왕 대신에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왜 총리 셋을 두느냐? 여기서 왕의 국고, 즉 재정 사항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의 통치 질서를 바로 세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또 이 120개의 도를 또 나눠서 통치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왕이 제국이니까 황제지. 황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렇게 딱 대리인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총리 셋. 바로 이 세 총리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신뢰함이 있는 다니엘이었다 이겁니다. 이래하여 방백들 도지사들은 총리에게 보고하고 또 총리들은 왕에게 보고하여 전국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정부 조직이죠. 기가 막힌 효율적인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즉 옛날 왕정 시대는 뭐 최고의 통치자가 뭐 주인이니까. 오늘날엔 왜 우리가 국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국민에게 다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백성이라는 단어는 왕정 시대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정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주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까부지 말라 이거죠. 저 국회의원 저놈들. 저것들 표 얻을 때가 되면 맨날 길거리에 나가고 저를 굽신굽신하죠. 딱 되고 나서는 어때? 모두 그냥 목에 기부 싸고 다니죠. 그때부터는. 표 얻으려고는 그냥 엄청나게 절하고 다니다가 되고 나면 그냥 어깨 힘주고 그냥 목에 기부 싸고 다니죠. 저것들이 벌써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못된 놈들이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이 부리는 하인이란 얘기예요. 공무원은 국민이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보면은 우리가 국사, 이 역사 공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쩔쩔매는 겁니다. 저것들에게 쩔쩔매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표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들. 자신감을 가져야 돼. 감히 국민을 갖다 억압하려고 그래? 국민들은 그냥 조그만 죄만 있어도 빵 한 조각도 못 써도 감옥 가는데 수백억 처먹은 놈들이지 그냥 감옥은커녕 떵떵거리고 나 죄 없어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쳐 죽일 놈들이지. 아무튼 왕정 시대 때는 왕이 주인입니다. 왕이 바로 돼야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정부 조직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120개의 도를 세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총리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될 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역시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서도 정말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입었는데 바사 제국에 들어섰으면서도 그 친구 똑똑해 착실해 딱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로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나온 대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들은 지 살 길만 찾죠. 그런데 다니엘은 충실했습니다. 명철함과 지혜가 뛰어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인가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총리라는 직무에 최대한 충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그래서 그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여기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이겁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의 탁월성과 이에 대한 다리오 왕의 총애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재와 이 탁월성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와 승진을 가능케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죠.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인간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부패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그 죄악성, 부패성에서 연약성에서 나온 것이죠. 뛰어난 만큼 이 부패한 인간들의 시기 질투는 당연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너부터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높이니까 이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니엘은 FM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냥 FM대로 하면 돼요. 그냥 FM대로. 절대 악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양심껏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양심껏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을 하면 누가 모함을 하려고 해도 흠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이놈들이 아무리 흠이나 허물 잡으려고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잡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범이며 오늘날 모든 정치가의 모범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제발 성경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면 어떠한 정치가가 돼야 되는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실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틈만 나면 돈 긁어 먹으려고. 여러분 저 5번인가 권 누구라는 사람 노동자 뭐 대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진보당인가 뭔가 그 웃기는 사람이죠. 왜? 아니 그 재산이 25억 이상이야. 순재산. 아니 그러면 25억 이상이면 상위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런 자가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나와가지고 모든 거 불평등하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25억이라는 걸 긁어 모았을까? 기가 막히죠. 네, 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요상합니다. 그러니 저게 흠이나 허물이 없겠어요, 저거 파면은. 근데 김문수는 어떻게 된 게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와. 누구는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와. 그때 아주 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게 하나 있었죠. 옛날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소방관에게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이거 그 얘기가 9번이나 그 전화를 했어요. 김문수가. 왜? 이 소방관 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 전화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9번이나 나 김문수인데 나 도지사인데 해도 9번이나 했는데도 관등 설명을 안 되고 끊어버렸어요. 왜 김문수가 그렇게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 70 몇 살 된 사람이 겨울에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 겨울에 추운데 어디서 내렸는데 술이 좀 취했는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는데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전화 소리 이렇게 내 어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119 이 사람들 참 선하 태평이더라고. 아이 그 주변에 무슨 큰 건물 뭐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한번 잘 살펴보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또 있다 또 이 사람이 또 전화해서 나 이거 죽겠다고 지금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가 잔뜩 있고 그러니까 그 성남에 비닐하우스가 수천 개인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똑바로 알아서 전화하라고. 그러더니 동사에서 죽었어.
119가 태만히 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얼어 죽었어, 그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매뉴얼을 또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전화하면 나 누굽니다, 관등 선명 대고, 그리고 절대로 장난이라는 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매뉴얼을 세웠는데, 여전히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하니까 너요?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딱 어디라고 하면은 저 누굽니다 이렇게. 군대에서도 딱 전화 딱 받으면 누굽니다 하고 병장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지사가 5번이나 이미 그런 매뉴얼 세워놨는데 장난 전화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9번이나 전화해도 관등 선명을 대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럼 그걸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무슨 김문수가 뭐 갑질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근데 또 이 김문수가 사람이 됐다는 게 뭐냐, 마치 내가 지금 무슨 김문수 무슨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소방관 2명을 어떻게 했느냐, 잘라느냐 안 잘라느냐, 안 잘랐어요. 그냥 또 와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보세요 하고 또 다독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직무에 충실했어요. 지금 보면은 까도 나오질 않아. 부패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되죠. 이게 그냥 선택에 그냥 망설일 게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김문수가 이 다니엘을 공부했나? 정말로 다니엘은 모범이었습니다. 모범. 우리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 직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맡아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흔히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잘못 배운 목사님들이 꼭 사고 치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은 행동에서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말을 갖다 너무 쉽게 했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람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 성실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여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맡은 총리직은 아래로 방백들을, 이 도지사들을 다스리는 직분인 동시에 또 위로는 왕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또 방백들에게도 아랫사람이라고 막대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대했고,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가? 다니엘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노동조합이, 이게 오늘날 이제 민노총 저것들이 쓰레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어요. 선배가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깨져서 이렇죠? 내 부모를 순종하라. 5계명이 깨졌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깨졌기 때문에 학교 와서도 선생이 못같이 보이고, 학교 선배가 못같이 보이고, 직장 가서도 선배가 못같이 보이고, 직장 상사가 못같이 보이는 겁니다. 요 에베소 6장 5절에 섬기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면 상전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대하듯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 사회생활의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상전은 오늘날로 윗사람이죠. 근데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일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러한 자세로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이 직업의 그 충실성입니다. 윗사람에게 대우를, 저는 좀 억울하지만 그때 무역회사 들어갔을 때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게 억울한 거야. 3년 마치고 왔더니 후배가 이 대리가 돼 있고 과장이 돼 있어. 아니 고등학교 후배가 그냥 내 상전이 돼 있어. 하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뭐 그때 일반 신자니까 다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보다 먼저 와서 윗자리에 있으니까 고등학교 후배인데도 제가 깍듯이 예의를 갖춰줬어요. 그 결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배님 하면서 나를 또 깍듯이 대해주더라고요. 막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후배가 어쩌지 이랬으면은 아마 도리어 이제 열받아가지고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깍듯하게 무슨 대리님,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나와서는 깍듯하게 선배님하고 대우해요. 내가 대우받으려면 남도 대우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와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권세와 질서를 세워놓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자전하면서 공존하잖아요. 그럴 때 태양계를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고 도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끔가다 이단아가 있죠. 먼 외계에서 온 그 헬리에서 무슨 유성 같은 것이 가끔 출현하면 아이고 지구 종말의 때가 왔다고 뭐 난리 부르듯이 할 때가 있었죠.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가끔가다 마귀가 장난을 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마귀 세력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와 질서를 깨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제도와 질서, 모든 직무와 자기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아랫사람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것이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공평을 기하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자녀가 노여할 때는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윗사람에 대하여 바르게 할 도리가 있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평등이라고 해갖고 우리 성도가 도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여 방자한 태도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 없이 행동하는 건 방종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4.19가 그래서 5.16이 그래서 난 겁니다. 4.19 이후에 학생들이 너도 나도 다 학생 깡패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톡톡 치면서 내 자유야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거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5.16이 바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도로서 도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여 방자한 태도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남녀 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모든 면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기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할 바를 바로 할므로 왕을 잘 받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상관을 잘 받들어 왕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 것은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아부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아부나 아첨하지 아니하고 상관을 잘 받들어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겁니다. 충성이란 이겁니다.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바를 바로 하는 겁니다. 청년은 왕을 충성되이 잘 받들고 섬기는 직책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왕에 대하여 충성한 것은 왕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또 왕이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전했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결점이 없는 왕에게만 충성을 한다면 이 세상에 충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에게 결점이 있든지 없든지 다니엘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신임하여 전국을 다스리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만큼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은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을 대해주고, 다니엘은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며 왕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1절 4절을 통해서 직무에 충실했던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 나오러 잘 나가면 마가 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5절 9절.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왕이 세우도록 한 모해자들. 5절 9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넣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예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넣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 왕이여 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오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어설나지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오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네. 잘 되면 마귀가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국사에 아무 흠과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역으로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고소할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자들은 첫 단계로 공적 의무 수행에 대한 결점을 잡으려고 했지만 4절에 보니까 실패했죠. 이제는 그가 믿는 하나님, 그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소할 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부패한 행동과 속임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허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태만 또는 부주의를 말하죠. 그걸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 흠과 허물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마지막 비상수단, 다니엘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해서 고소할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말로 대단한 묘수이죠. 묘수. 그게 뭐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금령을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누구를 잡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왕 외에는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걸 구하면 어디에 집어넣어? 사자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악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랄한 법을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마치 왕만을 위하는 것처럼 아부하면서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주옵소서. 사실 이 그 당시 바사제국에서는 이 한번 어인 꽉 찍으면 이건 절대로 변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도 사실 순간 우쭐해가지고 그냥 찍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다리오 왕도 실수한 거죠. 여기에 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미처 그 순간에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어인을 찍은 이상 이제 이 조서의 내용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달락으로 10절,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 10절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 메데 바사 나라에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이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자기를 모살하려는 강기가여 그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겁니다.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3번씩.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까 그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죠. 이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권세라면은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권세, 그러한 왕정, 그런 데서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여기도 왕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고 이 어인읍방 찍었다는 것, 이거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금령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저 독재자 앞에서도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합니다. 목사가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세운 권세라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서 전에 행하는 대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통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히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해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바로 나 몰라 누구처럼 나 몰라가 아니라 나다 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장 잡혀가서 죽게 되는데 나다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놀라 넘어졌다고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고 권위가 있었으면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고 그랬을 때 나다 했더니 모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 자빠졌다 이겁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만큼 담대했던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겁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한 것은 바로 평소에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연단돼 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한 조건을 살펴보고 그 조건이 나의 조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길래 감사했느냐? 첫째,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생명을 삼았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땅에서 살았지만 사는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동락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계는 빛의 세계요 영적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빛이 넘치는 세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낙원에서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항상 기뻐했고 감사가 넘쳐나온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 생명이 있고 항상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늘 감사하게 됐다 이겁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언제나 환하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감사한 조건은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 생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으면 중생한 영이 자라날 큰 자가 되겠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날 큰 자가 되겠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 넷째 감사의 조건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환난 끝에 더욱더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조건은 종말에 가서 마귀의 권세는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늘나라 가서 은상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다 깨어질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일을 알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확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의 감사 조건은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더욱 좋게 여겨 감사했다 이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면 좋고 또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좋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다니엘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나 두려움 없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감사기도 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남의 눈을 피해서 했느냐? 아니죠. 평소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첫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지에서도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인데 그 특심은 말씀에 어긋난 특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 그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 경험했던 일제시대, 일제 마렵에 신사참배하라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지금 이거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이거 신사참배 해요 말아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 환상이 나타나서 마귀가 장난질 친 것 같아요. 신사 위에 십자가가 보이므로 신사참배 하라는 줄 알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십계명에 딱 나오잖아요. 이건 기도할 내용이요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이 아닌 겁니다. 무슨 해요 말아요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성경 말씀 붙들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성도는 당연히 신사참배 안 하고 승리한 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그래야 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잠언 28장 9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전도사는 가증한 기도한 겁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기도할 때 첫째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둘째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당당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모든 이 눈과 귀가 지금 다니엘에게 쏠려 있어요. 이거 그냥 제까다가 아닙니까 이거? 창문 닫아놓은 것도 아니고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으니 이것은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입니다. 예전에도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우리가 주일날 3번,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 이거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 아주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무릎 꿇고 감사했다. 이것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죠.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 하던 그대로 했다 이겁니다. 초지일관. 한편 자신의 기도가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이며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왕명에 순복하여 기도를 신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로서 믿음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그래도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청렴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왔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참 진국이야. 누가 잘 써놨더라고 플래카드. 진짜가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판단 잘하라고 하세요. 공산국가에서 살기를 원한다. 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라. 지금 호남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남 지방에 와서 유세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댓글 보면 더 그거예요. 내 이때까지는 당만 보고 찍었는데 이제는 사람 보고 찍어야 된다. 뭔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이 나라 지도자로 뽑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후손도 사는 길이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자세에 실어가지고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초지일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나의 넘겨서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누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족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목 그의 피로 가지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에게 사랑하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맺은 귀한 열매들을 10의 1조와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 아버지 구별된 예물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 이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오병이의 놀라운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믿음의 실력, 말씀의 실력, 물질의 실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하늘 창고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오늘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광고 말씀 봅니다.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또 한 주간이 되겠는데 이번 5월 30일 날이 광화문 애국 집회가 아주 이제 마지막 그 빛을 올리는 그런 집회가 되겠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들의 마지막 집회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유민들의 마지막 집회가 될 것이냐, 그대로 베네수엘라로 직행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데 대단히 이거 생명이 걸린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이 6월 3일 날 있습니다.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선거관리단이 지금 들어왔죠. 유명한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청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무튼 부정선거 이번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이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중공의 그 부정선거의 그 늪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미국도 바이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랐던 캐나다 트루도 수상도 총리도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 노란한 사람이에요. 캐나다가 10년 동안 트루도가 총리하면서 캐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한때는 미국 달러보다도 강한 쪽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모욕적인 말, 캐나다 아예 우리 미국의 한 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한 거죠. 캐나다가 이민자들 50만씩 매년 받아들이는데 트루도가 사회주의자거든요. 사회주의자가 총리가 되놓으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펴놨더니 캐나다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 오갈 데도 없고 살 집도 없어갖고 다 또 캐나다 거기 젊은이들이 또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대잖아요. 주택이 해결돼야 되는데 500만이란 1년에 500만이란 인구, 4천만이라는데 인구가 500만이란 인구를 지금 10년 동안에 유입을 했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냥 너나만 주니까 뭘 성장시켜야지, 성장 안 시키고 나눠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젊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 심리입니다. 공짜 심리. 이 공짜 심리를 저 사회주의자들은 심어주고 있어요. 이건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이걸 김문수가 잘 지적했더라고요. 공짜 심리가 젊은이들에게 심어져가지고 나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공산주의 이론에 빠삭한 사람 아닙니까? 김문수가.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6월 3일 날 달려있습니다. 저도 아산에 가서 투표해야 돼요. 그날 아침에 아산 가서 투표하려고 그래요. 사전투표 이때까지 사전투표 한 적이 없어요. 왜? 눈에 뻔히 그 부정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서 사전투표합니까? 절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무슨 놈이야 바빠. 그날 다 공휴일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지금 삼성에 지금 비상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저 민노총이 사전투표할 때 무슨 회사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해주라는 바람에 지금 죽일 놈들이죠. 이것도. 아무튼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
주 이름으로 모여도 우리들이 영생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